구약성경 에레미야서 20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20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건질 수 없나이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시오.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변화받기를 원하며 우리가 해야 될 일에 결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기를 소원하며 우리 구속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참 좋은 주의 날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오면서 우리 송건사님 제가 픽업했어요. 우리 김효리 집사님 출장 가셔서 근데 첫 마디가 우리 사모관이 물었어요. 김기룡 장로님 어떠시냐. 우리 건사님 하시는 말 중에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은 게 살아서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계속해서 궁금해서 요즘 가까이 가서는 이야기를 못합니다. 참 밖에 나가야 돼. 밖에 나가서 안에 있는 우리 장로님에게 물었더니 내가 누구냐고 그랬더니 짜증을 내면서 성형수이라고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살아있는 자들이 대합니다. 이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섬긴다 해서 죽으면 육체적인 모든 관계는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으로 오신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오늘도 나를 대화 좀 하자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그분께서 분명히 아시고 또 나는 그분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로 교통이 이루어지는 그 이상의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건강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건강하던 분들이 갑자기 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큰지 모릅니다. 지난 금요일인가요? 뉴스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러시아 그 우크라이나 침공 했잖아요. 러시아가 했는데 대피소에서 한 아이가 울면서 어떤 기자분이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를 그 뉴스 영상으로 보냈더라고요. 그 아이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아주 어린 아이인데 죽기 싫대요. 죽기 싫대. 그 사실 제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아이가 그런 말을 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이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아이의 말, 단순한 말 같지만 이 아이의 죽음이라는 게 등장한다. 말 속에 죽음이라는 게 등장한다. 그리고 전쟁이라는 게 등장하고 빨리 끝나야 좋겠다. 이 말은 뭐냐? 이 말. 이 전쟁이 싫다는 거죠. 원치 않는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런 지금 상황 속에서 거기다 우리가 잘 아는 코로나 팬데믹 이런 오미크론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 빨리 멀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하나님 계획하신 바가 있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열심히 주를 섬기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눈물의 선지자 그 하나의 눈물을 보고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제가 오늘 본문을 좀 듣겠습니다. 눈물의 선지자를 위해 불리워지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스토리죠. 자기 민족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안타까이 여겨서
수없이 눈물을 강구하면서 했던 선지자 한 종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그렇게 불리우는 그는 나중에 예레미야 애가라는 걸 통해서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눈물로서 기도하지만 안타까운 거는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하더라는 거예요. 시기하게서 조롱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불리웠던 유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어져 버렸다. 하나님 곁에 그들을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그냥 눈물이 아니라 애통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배워야 될 본문이 무엇인가를 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안타까워서 힘들어서 아니 너무 또 감사한 조건이 있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잖아요. 이것보다도 더 값진 눈물을 좀 소개합니다. 이 눈물은 하나님의 사랑에 깨워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해서 흘리는 보배로운 눈물, 보석과 같이 여기시는 눈물. 이런 눈물 속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넘치는 그 넘치는 가운데서 흘리는 눈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지만 그 당신이 흘리는 그 눈물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치 있는 눈물이지. 아니면 원통해서 내 것 뺏겨서 내가 인정받지 못해서 우는 눈물이지. 근데 역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그 눈물이 은혜로운 눈물로 바뀌어지고 보배로운 가치가 있는 눈물로 바뀌어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혼들을 사랑하는 눈물도 이렇게 소개해야 됩니다. 그저께인가요? 몽골에서 이렇게 난사 선교사님이 한 글자를 하나 탁 띄었더라고요. 제게. 목사님 너무 보고 싶어요. 다른 글 하나도 쓰지 않고 그 한 줄 딱 쓰더라고요. 그 말은 자기들이 있는 몽골 민족이나 우리가 관여했던 그들 그 하프타임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던 그들이 보고 싶다. 우리 성도님들 보고 싶다. 주의 종들이 보고 싶다. 그들이 고군분투하면서 열심히 사역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보고 싶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뭉쳤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고 싶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굽니까? 자기 민족이에요. 그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떠나가 버려요. 떠나갔다는 게 육신적으로 걸어서 나갔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 가까이 와야 될 자들이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을 위해서 자기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다.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은 참으로 선하시고 쉽게 착한 분이에요. 항상 당하고 사신 분이에요. 내가 상담을 해도 내가 들어도 이건 아닌데 하는 그런 내용들의 사건들을 그 권사님을 통해서 계속 주변에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 물었어요. 한 번도 미워하지 않아요. 본 적이 없으니까 저렇게 하는 건 밉지 않으세요? 상황이 이렇게 될 때 어떻게 저렇게 참고 계세요 하고 우리가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인데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축복을 허락하셨다고 생각해요.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국리를 여기는 그 마음의 심리 누가 주셨겠어요?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참는 거예요. 미워도 예수 때문에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하고 관계하기를 원치 않지만 예수 때문에 관계를 하고 그 관계 속에서 나를 향한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친다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 믿는 그 하나 때문에 억울할 때가 참 많잖아요.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옛날에는 지금 마켓에서 파는 그 들기름이나 참기름 다 팔잖아요. 근데 옛날에 그렇게 팔지 않고 동네 기름 짜는 기름 파는 집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저도 어릴 때 생각납니다. 자기가 뭘 가져가냐면 뱀을 준비해가지고 가서 참기름 주세요. 그 즉석에서 짜서 이렇게 뜨끈하게 이렇게 기름을 주는 거 알거든요. 어느 한 분이 한 여자가 보통 기름을 주문하러 올 때 그 정량에 필요한 그 병이 있습니다. 그 병하고 아주 비슷한데 많아요. 좀 크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기름을 더 담아가기를 원한다. 그럼 기름을 더 담아가기를 원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돈을 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인이 바빠서 그런지 아니면 어리석어서 그런지 그걸 가득 채워서 항상 주는 거예요. 그러기를 한 1년 그 집에 출입을 했는데 성령님이 때가 돼서 그런지 감동을 주셔서 이 여자, 예수 믿지 않은 여자입니다. 여자분이 그 주인에게 물으세요. 내가 사실은 병을 좀 이렇게 큰 걸 가져왔네. 그 모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주인이 벌써 알았죠. 첫날부터 알았죠. 근데 왜 그렇게 저한테 한마디 말씀을 안 하시고 그렇게 하시나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마디가 이 여인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거리를 마련해 주신 가운데 그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주인이 전도를 했더니 바로 그분과 함께 그 다음 주에 교회를 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100마디 말보다 자기 자신의 행동까지가 그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몰라서 그냥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축복도 일어난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감동이에요. 우리는 그런 감동을 발견하면서 하나님도 오늘도 내 삶 속에서 함께 개입하시는 그 축복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사랑으로 이런 가장 보배로운 은혜의 눈물을 흘리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눈물 속에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기적을 창조해 주세요. 눈물을 흘린다는 건 뭡니까? 내 진심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그리고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흩어놓은 이 백성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죠. 일단 참으로 중요한 것은 보배로운 눈물을 흘리시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먼저 있지 않나 안 됩니다. 내가 그렇게 용서할 수 있고 그들을 위로하고 안아줄 수 있는 것은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그렇게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면 오히려 자기를 피해를 줬던 그 자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가장 귀한 축복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왜? 저런 자를 내가 주님 앞에 인도한다면 얼마나 값있고 가치 있는 자가 되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우리가 축복을 받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에 위한 그 불이 먼저 헐헐 타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분들 속에는 불이 있어요. 그들을 가서 눈물과 그 불로서 열심히 다 그들을 섬기기를 원했던 그 가운데 하나님 축복이 일어납니다. 조금 전에도 대표 기도했지만 선교사님들 대표 기도를 했지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잖아요. 지금은 쪽지도 나오고 그렇게 준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받았던 신학교, 교회, 건물 다 뺏겨버리잖아요. 너무나 억울하죠. 근데 그들은 다시 그들을 향해서 생각하고 지금 저는 잘 모르겠지만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김교역 선교사님은 자기 나오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서신 하나를 우리 총회에다 던졌거든요. 지금 그분이 어떻게 된지 잘 몰라요. 그곳에 계속 사시는지 사역을 감당하는 건지 아니면 인근에 있는 폴란드나 헝가리로 이렇게 잠시 가셨는지 그건 잘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남기를 원한다는 이유는 뭘까요? 살기 좋아서 그런 거예요. 아, 난 축복을 받아서 이런 거라고. 자기 밑에 관계자, 신학교 학생들, 그 밑에 가져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지금도 있는 그 원주민들, 그들을 생각하니까 자기의 발걸음이 떠오르지 않겠죠. 앞으로 모든 계획과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겠지만 우리가 빚진 자는 누구한테 빚졌습니까? 하나님의 빚진 자. 그래서 우리의 가슴에 불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가슴에 눈물이 흘러야 된다.
세상의 논리는 이를 보세요. 물과 기름은 안 되잖아요. 합하지 않아요. 하나님 법칙을 희하는 게 물과 기름이 함께 어우러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눈물이 그냥 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흘리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수예요. 그 생명수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으로 대신 오셔서 함께하기를 원하는 성령님이 함께할 때 물과 기름이 합해져서 그것은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잖아요. 다시 말해서 불길 같던 성령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눈물을 강구하는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생각나는 찬양이 하나 있어서 우리 잘 아는 173장 불길 같은 성신님을 같이 한번 부르고 난 후에 다시 말씀 전하십시다. 불길 같은 성신님 강구한 우리의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의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불길 같은 성시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시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이 찬양은 제가 기도원에서 기도하러 갔는데 참 많이 불렀어요. 불길 같은 성신여 강구하는 우리의 지금 당장 강림하셔서 영광을 보여주소서. 성신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자, 그렇다면은 이 시대 하나님의 은혜로 사모하는 갈급한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해야 될 눈물과 불은 무엇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해야 될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요, 사랑하는 자를 위한 눈물과 불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 여러분 다른 데 찾지 마세요. 지금 우리 주위에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내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주위에 친구도 있고 이웃도 있고 내 가족도 있고 나와 직계되는 나의 남편, 나의 아내도 있을 것입니다. 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다.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네요. 여기서 답답하다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조금 더 나아가 관계되는 그들이 마음문을 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가하기를 원하는데 자기 지금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굽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은 그래도 그 말을 들을 때는 반응이라도 해요. 근데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지금 그들을 위해서 통분히 여기는 건 뭡니까? 자기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이웃이라는 거예요. 내 나라, 내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들이 지금 내 말을 듣지 않고, 이 말은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 듣지 않는 그것이 내가 지금 골수에 삼습니다. 답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시잖아요. 우리 주위에 믿는 사람이라는 그 울타리 속에서 관계에서 하는 사람들 속에서 답답한 게 얼마나 많습니다. 저러면 안 될 텐데 하면서 내 말을 조금이라도 듣고 서로 기도하고 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는 주위의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불쌍한 것이 그 사람들 역사는 미혹한 영들 때문에 그들이 그것이 고집처럼 다 막혀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 해야 되고
하나님 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주의 종의 모습은 뭡니까? 너무나 답답하다. 힘들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심각한 문제구나.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살펴보니까 우리 주위에 많더라. 우리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특히나 코로나 이 시대에 각 교회 기도 순위 1번이 무엇인지 아세요? 믿음의 자리에 자꾸 떠나버린대. 지금 이런 심각한 환경 속에서 교회를 떠나버린대. 자꾸 떠나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래도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발을 디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는 말씀도 듣기 싫고 그냥 나오기도 싫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 역사인 건 아니잖아요. 누가 했겠어? 악한 영. 그들을 유혹을 한다. 그래서 거기에서 깨닫고 나오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데 그냥 떠나버리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한번 미혹한 영에 사로잡혀 버리면요,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질되어 버린다. 변하는 것은 여러분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변질되어 버리면, 쉽게 사로잡혀 버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무당이 되어 버립니다. 악한 영이 된 조롱거리에 있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살펴보면 꽤 있어요. 그 사람 믿는 사람인데 점집에 가서 시험을 몇 번 보니까 이상하게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쪽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가장 가까운 우리 주위의 사람들도 그런 사람을 저는 봅니다. 변질돼서는 안 돼. 변질이라는 거, 신앙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렇다면 길이 없으니까 찾아야지. 다시 돌아올 그 길을 찾아야지. 그들을 향한 나 자신의 먼저 회복돼야지. 그 회복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 그 회복은 그들을 향한 사랑의 눈물로 흘리시고, 지금도 가까이서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우리의 주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불이 훨훨 타고 성령의 불이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눈물로 이길 자가 없습니다. 성도의 불같은 믿음을 이길 자도 없습니다. 주의를 바라보지만 보셨다면 나 자신을 다시 바라보세요. 꺼져가는 내 등불이라도 내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심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다시 돌아오십시오. 그곳에는 불과 하나님의 은총이 다시 훨훨 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심령 속에 일어나야 할 거룩한 눈물과 불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삼아는 눈물과 불입니다. 에레미야는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민족의 부르심을 세움을 받은 부르심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수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 아직 어리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에 감동을 느끼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겠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를 부르실 때는 분명히 축복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여기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기가 막힌 표현을 하고 계세요. 무슨 표현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손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손을 통해서 직접 배달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렇게 간구하는 주의 종에게 배달해 주시고, 재미난 사실은 말씀은
가슴에 찾아와야 되고 우리의 가슴 속에 박혀있는 축복이 있어야 된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에레미야 입에다가 손을 대셨다. 이 표현이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된 건데 뭐야? 말씀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말씀은 통째로 뭐라고요? 먹어야 된다. 내가 너에게 주신 말씀은 통째로 너 먹어야 된다. 입에다가 갖다 댄다. 다시 뭘 이야기해야 될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입에 들어가야 돼. 먹어라. 이 말씀을 따지는 것도 아니고 이 말씀을 배우는 것도 아니라 아무리 멋있게 꾸며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좋은 조건 속에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주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의 입에다가 댄 건 뭘 이야기합니까? 생명의 역사를 주시겠다. 생명의 역사.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입에 생기를 부어주시잖아요. 생명의 역사가 내가 입으로 먹었으니까 통째로 먹었으니까 통째로 말을 전파하는 것도 입입니다. 우리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맹탕 인생, 허탕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퍼즐 게임 하시죠. 우리 김기수 권사님 잘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퍼즐 게임, 아름다운 그림을 내가 완성한다. 퍼즐 한 피스 하나가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서 가장 중요한 한 퍼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성령님, 생명의 축복, 회복받을 수 있는 말씀의 퍼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하나 없으면요, 아무리 좋은 교회,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이는 규모가 큰 위치, 대형 이야기는 대형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도 산자가 하늘나라에 살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런 주시기를 원한다. 많은 분들이 규모에 놀래고 보여지는 어떤 큰 그 위치 때문에 놀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축복이 내 신령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실수도 하고 많은 일도 했지만 가장 제 하나님 주신 축복은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신 분은 어떻게 하느니 성령 받기를 원하는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일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이 위험에 처해 있으면서 그게 버티는 것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 그 속에 있다.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그렇지 못하겠다. 그래서 저는 사역의 위치도 사역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자체도 규모나 큰 거 보지 마시고 내 속에 생명의 역사가 있는데 그것만 보고 사십시오. 우리 김경우 장로님 어렵고 힘들어도 그는 하나님 주신 생명 영생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영광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눈물과 불은 사명을 향한 눈물과 불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9절 제가 좀 들려야 돼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느냐. 특히 여기서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이 말은 내가 지금 억울해서가 아니라 내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셔서 꺼져가는 나의 심에 불을 붙여주시는데 나 자신의 생명의 말씀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기를 꺼려하는 내 자신을 보니까
너무 답답하다.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축복의 근거가 뭡니까? 우리를 살려주시길, 그리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그분의 길을 쫓기를 원해서 우리 십자가를 같이 지기를 원하신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시사는 다시 자신의 심령과 그 영혼을 향한 눈물을 다시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답답한 심령 속에 영혼을 향해서 뜨거운 불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규하는 고백들이 내 심령 속에 일어나야 됩니다. 은혜 받고 사역하시다 은퇴하신 목사님들, 며칠 전인가 우리 노회에서 80세 은퇴하신 목사님들만 쫙 모으셔요.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근데 얼굴을 영상을 보니까 다들 완전히 우리 장로님처럼 백발이고, 아, 저분들이 어떻게 젊었을 때 저렇게 그 사역을 감당하셨을까 할 정도로, 솔직히 말해서 외모상은 너무 초라해요. 너무 힘들어 보여요. 이제 은퇴하고 오셨어요. 근데 그들의 고백 속에서 들어보면 자기들이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 은퇴를 막상 했더니 육체적으로는 쉬웠고 쉴 수도 있지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없어서 힘들다. 자신의 육신들을 생각하지 않잖아요. 자기들이 마음만 있는 거지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말씀을 전하래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충족해 주지 못하니까 쉽게 해서 좀 어렵다 하는 뉘앙스를 풍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전할 때 전하시고 들을 때 들으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기회라는 거 놓치지 마셔야 돼요. 우리 육체적으로는 어렵고 힘들죠.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지금은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의 심령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야 돼요. 다시 우리 심령이 붕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내 마음속에 움틀거려야 돼요. 하나님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일어나야 됩니다. 은혜 받고 나서 내가 매일매일 매 순간 자신의 일을 수습하는데 급급하지 마십시오. 자꾸 문제 해결에만 빠지지 마십시오. 감히 제가 여러분이 섭섭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은혜 받고 매일 매 순간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생명의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제목을 먼저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때 하나님께 당신의 그 쓰임을 통해서 다른 주위의 사람들이 생명의 길로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날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전능한 주님, 나를 향해서 불러주시던 그 주님의 그 은혜가 다시 기름 부음이 위해서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야 된다. 눈물을 위해서 뜨거운 불이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된다. 영혼을 보내시는 그 보습과 같은 보배란 눈물이 불이 일어나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필요 요소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복음의 열정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놓치지 마시고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한마디만 묻고 말씀 끝낼게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권능에 여러분 제한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십니다. 오히려 그분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뭘 주시기로 당신에게 권능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기로 합니다. 아니, 저는 확실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분의 은혜 속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권능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미 하나님이 사람을 바꿔주셨잖아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압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는 뭘 주셨다고요? 권능을 주셨다고 했죠.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한 것은 지금도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 역시 이미 성령의 권능의 손길이 임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축복이죠.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전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다시 보세요. 성령 받아야 주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자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주님의 권능이 임하고 주님의 권능이 임해야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죠.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면 그분을 통해서 영혼을 향한 눈물을 흘리십시오. 영혼을 향한 불을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 불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보배로운 눈물과 불이 다시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길을 하나님께 제시해 주세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보배로운 눈물과 그 불을 일으킬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줬다. 이건 은혜 받고 나서만의 이야기 아니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성령 충만의 길이 뭡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그분을 다시 와야 돼요. 그분이 허락해 주신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아멘으로 화답할 때 축복이 일어나요.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제 사함 받고 주의 품에 안겨서 편히 쉬리라. 예수 앞에 나오면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며 감사하리라. 예수 앞에 설 때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의 길이 살아요. 은혜의 눈물과 은혜의 불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곳에 말씀을 증거하는 그곳에 사명을 감당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있습니다. 바라건대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우리의 심령에 보배로운 눈물과 불이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닥친 문제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 은혜가 사라지고 내가 언제 주님을 믿었던 사람인지 내가 그동안에 무엇을 했던 사람인지 잊어버릴 때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세계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는 이미 당신의 권능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의 어렵고 힘든 자들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축복을 허락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하십시오.